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언을 이 장면에서는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땅, 남유다의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냥 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에 따른 대가들을 받는 그런 사건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왜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기근도 칼도 또 전염병도 이길 것 같은데 왜 이 전쟁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드실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원래 역사의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게 되죠. BC 609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긴 시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3번의 침공 가운데 있는 장면들인데 이 3번째 침공이 왔을 때 이들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예루살렘 삥 둘러싼 그 바벨론의 군대 앞에 좌절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항복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 이방인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포로생을 해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 선민은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자기의 입술을 따라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 고관들, 그들은 점점 어디와 결탁하냐면 애굽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강소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하여서 침공할 때 밑에 있는 이 애굽이 자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복당하면 그 다음이 애굽을 정복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너희들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은 이 애굽과 결탁하여서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해놓고 한편으로는 다른 방면에 내 생각과 내 방법들, 내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것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고 거짓 믿음인 거예요. 허탄한 것들을 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들, 내 방법들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내 방법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계획들, 내가 생각했던 일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잡혀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항복하라, 포로되어 갈 거다. 저들이 너를 침공할 거다. 그러니 맞서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들이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식을 뺏어갈 때, 때로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이거 지켜야 돼 하고 내가 막 애써서 지키려고 합니까? 때로는 내 물질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내 기쁨을 더 추가해야 된다 생각해서 내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들에 매진하고 취미생활하고 문화를 즐기는 모습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 떠나셔서 바벨론에 가 계신 거예요. 왜? 그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내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 계신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주목하기보다 그냥 내 밖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줘서, 부족함을 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와도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결핍이 있는가?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이가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다들 아십니다. 다들 저 조그만한 꼬매 아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입을 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신기해서 다들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풍족해서, 그리고 그가 감격해서 말을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말을 빨리 배운대요. 부족해서 왜 말을 빨리 배우냐면 배고프니까 빠빠 얘기를 하고,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무 얘기하고, 그걸 줄 수 있는 대상이 엄마니까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영이는 아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지 아빠를 제일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만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서 아빠를 아빠라고 안 하고 빠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아이들에게도 결핍의 모습들,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 빨리 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TV에도 어떤 연예인 부부가 자기 아이를 놓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이 아이가 말이 느린 이유는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미리 이 아이가 구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말이 조금씩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결핍, 우리의 삶 속의 부족함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이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 결핍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징계와 같은 상황을 내게 맡게 하셔서 내 안에 결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이 부족하구나. 주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도록 만드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구나. 주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과 징계는 회복으로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돌이킴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사항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처럼 보이고 그냥 심판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으려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중보하게 만들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허락되었다면 과거의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과거의 생각들, 지금 느끼고 있는 때로는 패배감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게 공급되어질까를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내게 공급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원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망하는가 봤더니 들어야 할 말들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에만 귀 기울이더라고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망하는 길을 선택할까? 안 들어도 될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벨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으려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 속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들이 막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기 원했고 그들은 스스로 흩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스스로를 지키기 원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죠.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죠.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나 스스로 흩어지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바벨의 문화가, 바벨의 정신이 계속 올라와요. 바벨론 왕국도 그 맥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결국 이 문화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는가? 지금의 바벨론이 어떻게 침공하고 있는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멸망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의 바벨론, 오늘날의 이 바벨 의식이 그 정신이 내게 어떻게 침투해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가? 큰 성을 만들게 만들고 큰 집을 세우기 원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게.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라인과 지식의 라인들, 또 그 속에 있는 병들어하는 세상 문화들,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더 간절하게 만들죠. 더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게 만들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그들이 포로된 것처럼 그들이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하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돌이키며 돌아올 때 그들은 결단했어요.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종으로 만들지 말자. 노예 만들지 말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면에 보면 34장 뒤에 말씀에 보면 거기에 방백들과 많은 백성들이 같은 민족을, 같은 이브리 사람들을 종삼아요. 그래서 회개의 심령이 들어서 우리 더 이상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자. 저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자. 풀어주자. 결단해요. 결단하고 나서 다 풀어져요. 그런데 이 배경에 보면 원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삥 둘러서 압박하고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 같은 민족을 종 삼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거 해결하자. 그리고 다 종 삼았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 자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군대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맞서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와서 어려움이 왔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는데 그걸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이 와서 그게 풀려나가는 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방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종으로 풀어졌던 그들을 데려와서 다시 종 삼는 거예요. 다시 종 삼으니까 그들의 자유를 다시 결박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저들을 종 삼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사치품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주님께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이 장면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온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 종 삼았던 자들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평안이 되니까 그들은 뭘 하냐?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으니까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걸 한번 보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부터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을 내가 자유하게 풀어줬다가 그걸 다시 압박하니까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자유케 해서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가정들이 와서 너희들을 흩어지게 할 거다.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흩어져? 애굽으로 도망가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활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내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모습들, 내 욕심이 내 마음에 꽉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 그리고 그 장면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서 물러갈 그 기회를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순복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문제들이 자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잠깐의 위기가 해소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내 마음이 이제 됐어 하고 세상에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주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순복이 되지 않을까요? 내 자아가 아직 강해서, 내 자존심이 아직 강해서, 또 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이런 마음들이 내게 응어리처럼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의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부강하려고 하고 세상의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 또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을 유고하는 것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이러한 것들이 허락될까요? 우리에게 이런 정욕이 오고 탐심이 오고 자랑을 요구하는 모습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보여줄 때 뱀이 그것을 얘기할 때 하와의 눈에 뭐가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높이고 나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길 원하고
결국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으로 내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공급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더 바벨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 얘기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저들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천안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 이렇게 수도권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마산에서 올라가는 이 지방 마산에서 올라가는 친구는 3명이었고 부산에 오는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도권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언어가 이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몇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재밌다고, 그게 좋다고, 그게 신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들여야 될 것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디에 있게 하시고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에 영향력을 흘러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전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세상에 더 물들어서 그것에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계속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높임받고 칭송을 받는 게 세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독교는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는데 대한민국 자체에서 기독교는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단체가 되고 가장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곁눈질하고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정들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바벨론이 때로는 우리 사회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꿈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거짓 평안을 얘기하고 거짓 축복을 얘기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근데 그 축복 대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보다 그 외의 것들, 선물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더 마음이 뺏겨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무너지는 모습들 속에 대형 교회들, 큰 것들, 화려한 것들, 숫자 개념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게 욕심을 추구하면 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더 평강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해결된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 땅에서의 생활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왜 멸망할까요? 거기에 보면 잘못된 정치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보면 가부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부강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장사치들에게 문제는 자기의 물건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데 다시 팔리면, 다시 사가면 그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문제, 그러면서 내가 거짓 평안을 가지고 거짓 위로를 가지고 나 괜찮다, 나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모습들. 속은 골맞는데,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으로는 포장되어서 나 괜찮아, 나 좋아, 나 평안해, 내 기뻐. 그런데 내 내면은 너무나 상처투성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가부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 가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가부잖아요. 그 가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가부가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내 남편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다 얘기를 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거짓 것들을 막 여기는, 나 괜찮아,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의 평안도 있고 내 자녀들도 슬슬 잘 풀려가. 그런데 내 내면은 그게 바벨론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얘기를 해요. 포로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들, 거기서 나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뭐에 포로되어지는지를 봤다면 여기가 아니구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 되시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그게 더 내 지금의 상실된 마음들을 조금 위로받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은 사실은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너희들 부르짖으라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34장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메시지들, 하나님 예언들이 얘기를 돼요. 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되어 갈 거고, 내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바벨론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바벨론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다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착화되어서 강한 세력으로 있는 거기 고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장면을 보냐면, 뒤에 우리 말씀을 보면 37장 말씀을 보면 38장입니다. 37장 38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뭐라 하셨느냐, 하나님 정말로 뭐라 하셨느냐. 다 설명해줘요. 몰라서 갔겠어요?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이 내게 오는 압박을 통해서 내 기득권이 뺏길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찬양 부르면서 막 여러분의 일터에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은 댓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종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말도 섞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맛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건진받았는지 아니까. 내가 과거에는 가부처럼 살았는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겹게 살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 내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생명의 되심을 경험한 나는 더 이상 그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인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체험된 주님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서
목회자 자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자기가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친구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얘가 목사님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생활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는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걸 얘기하면 다닌다. 나는 목사 아들이라.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관계가 회복되었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지금 듣지 말아야 될 것들에 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보면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고.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종삼고 있던 자들에게 다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네가 짊어지고 네가 지혜 있다 생각하고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욕심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내가 지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뺏길 것 같고 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실상은 그걸 내려놓으니까, 실상은 그것을 포기하니까, 실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벨의 의식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눈이 이제 봐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만드시고 내가 가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많은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 많은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면 축복받아야지, 그럼 잘 풀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잘 풀리고 진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 영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땅의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땅의 것들은 없어져 갈지 모르지만 내 영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영의 만족이 회복되어져서 이 만족이 내 삶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나 기독교회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올 사람 몇 명이나 했을까요? 뭐하고 뒤로 이렇게 이상하게 보겠죠.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 누린 주님이 있으니까 죄가 왜 바뀌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의 말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 저 사람이 풍기는 그런 강체들이 왜 과거와 달라졌을까? 결국 그가 바른 라인에서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들어야 될 생명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서 내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과거에 이거 없으면 죽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거 없어도 된다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정말로 못 살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그분이 내 안에 풍성한 평강을 주시더니 지금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실상은 거기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했어요.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 그가 바벨론을 끌려가요.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해요. 당신이 끌려가지만 당신은 평안히 자기에 있는 그 연수를 다하여 살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갈 것들, 바벨론에 패망할 것들, 이런 예언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문제가 와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면 주님이 그걸 허락했다 얘기하면
이거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럼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행의 걸음이 어디를 이끌고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사람이죠. 그걸 놓기 싫어서 그걸 어떻게든 지고 있었다면 우린 더 많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를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지,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공급되는 걸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통로로 연결되는 그 주님의 흐름이 내게 막힌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 그걸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본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서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나오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이런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여러분은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하고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지 말라 해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또 비난을 받고 욕하는데도 당당하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도 그것들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문제 속에 잠식되어간 우리의 모습들에서 하나님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내 속에 있는 바벨의 의식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 모습들, 그 정력적이고 탐심에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실체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내 지혜로 내 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주님이 환경을 조성하셔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에 내 걸음이 주를 향해 왔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큰 성, 그걸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말할 때 내 말이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주목하는 거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짓밟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내게 풍성해져서 그 말씀이 감사로 순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축복인 거죠. 이런 순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 계속 들려옵니다. 나를 오염시킵니다. 그게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의식을, 내 정신을 뺏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표대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에베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더 분명히 새겨서 늘 이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